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76회를 맞이하고 있는 해방, 구원, 그리고 광복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한동안은 광복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광복기념주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주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복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로 정하자. 이것이 한국교회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복은 되었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전쟁으로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광복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지만은 평화 통일을 이 진정한 광복의 결론으로 삼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결국에는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더군다나 북미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 간의 관계도 동시에 악화가 됐고 극한 대립으로 이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북미 중러일 6개 국가가 전쟁을 치른 이후에 휴전을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이 안에 있어서 남북한 단독으로 통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미국과 또 중국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6개 나라가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겉으로는 전부 다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기득권과 이권 때문에 통일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통일주의자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분단주의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돈 때문에 그렇고 중국도 경제 때문에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서 통일을 주장하기도 하고 통일을 반대하기도 하고 될 것처럼 진행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통일의 분위기가 물씬 오르기도 하는 것이 이 한반도입니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인간의 유한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곳이 이 한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보다 2배 많은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지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똑같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유다와 사마리아가 서로 대립하여 갈등을 빚고 결국에는 분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분단된 것처럼 유다와 사마리아도 결국에는 북으로 남으로 분단되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단된 상황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반목하여 분단되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 강림 주일에 유다에게도 사마리아에게도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 고유한 이 신비하신 능력으로 통일을 이루셨고 해방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구조이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이 유다에게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신비한 구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시작으로 성령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종문 집사님이 봉독한 세 가지 말씀은 그러한 상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 포로되는 것과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신구약 중간에서 암울한 시기가 400년 진행이 됐는데 그 시기와 기간 동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믿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암울한 시기였죠. 그러한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이 두로, 시돈, 갈릴리 이쪽 지역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벙어리,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치유하실 때 에바다, 열리라,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에서는 인생문이 열리고 맨 마지막에는 천국문이 열리라. 이러한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님은 가능한데 과연 우리들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전혀 다른 시대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있을 모든 미래에 동일하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요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야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드렸는데 제 설교가 조금 현학적이고 어렵다고 해서 원고를 드리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지만 나눠드린 원고를 한 번 더 보시면 그 안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데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있나요? 믿음을 갖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세상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악으로, 죄악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야레, 이 단어에서 나오고 있는 해석입니다. 오늘 이종문 집사님이 봉독한 이사야 42장,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본 것도 다르게 말하고, 유의 있게 보지 않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유다의 두려움은 나라와 자유를 잃은 포로된 백성들의 두려움이요 세상 향한 두려움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은 보여도 볼 수 없고 들려도 듣지 않으며 21절을 보면은 그것은 도둑에게 탈취당했기 때문이다. 도둑에게 탈취당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도둑에게, 세상 권세, 흑암의 권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존귀하게 하려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긴 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가 패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을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부르시고 있는데 부르시는 하나님이 귀에 안 들려오고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아도 안 본 것처럼 들려도 듣지 않는 것처럼 입으로 말해야 되는데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나요? 아니면 세상 향한 두려움으로 자꾸 가게 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하지만 세상 향한 두려움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도 같이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죄악의 상태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42장만 읽은 게 아니라 4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만 읽었습니다. 1절. 1절에는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다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앞에서는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로 막 심판하셨다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43장에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예. 이런 말씀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말씀을 바꾸어서 사랑과 구원의 말씀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42장,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유다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제 진노에서 사랑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검증해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반증함과 동시에 이것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화시켜야 세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니지만 저널리스트입니다. 미국의 노엘 핸콕이라고 하는 분이 두려우면 지는 거다 이런 책을 에세이로 썼습니다. 그 책에서 여러 참 재밌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따와봤어요. 바보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만 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요 습관적으로 걱정하기만 합니다. 예, 습관적으로 세상 걱정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잡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엘 핸콕이라는 분의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달 위에 서서 지구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 위에 서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죠.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세상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내가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망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욕망이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본래부터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욕망이 어디로부터 오고 욕망이 자꾸 더 안 좋은 욕망으로 빠지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욕망이 더 욕망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욕망이 있어요. 뭔가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잃을까봐 욕망을 갖는 겁니다만은 두려움 때문에 그 욕망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노엘 행콕이라고 하는 분도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인생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본능적인 욕망으로 몰아가고 시기와 분열, 정쟁과 전쟁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2장 24절을 보면은 포로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신 거죠. 근데 43장 1절을 보면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심판하시는 분도 진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건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복잡해도 나를 위협해도, 아니 죽음 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유다의 두려움을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사야 42장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도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사야에도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이사야는 눈이 있어도 유의 있게 보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눈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와 입이 괜히 있는 거예요.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입과 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 사실은 같은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이 두려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입술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예 못하는 게 아닙니다. 더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두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치유해 주십시오. 당신이라면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34절을 보게 되면은 그에 대한 그 요청을 듣고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탄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얘기죠. 단순히 기도, 프레이가 아니라 아웃크라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에바다라는 말이 이게 아람어인데요. 이게 에바다라는 뜻을 당시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열리라, 열리라. 닫혔던 눈이 열리고, 닫혔던 귀가 열리고, 닫혔던 이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세상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하셨어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주님의 엄청난 치유 사건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눈, 코, 귀, 입이니까 우리 병원 이비인후과 가지 않습니까? 단순히 치료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것에서 듣고 말하는 전인적인 치유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의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들려야 되고요. 마음으로부터 봐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에바다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그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여신 거예요. 마음을 여실 때 그냥 마음만 연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셨어요.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에바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문을 여시고 맨 마지막에는 천국문을 여시는 에바다, 에바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지만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되는 일이 없는 그러한 때에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바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바다를 이야기할 때마다 단순히 열리라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하늘 문을 여시고 내 마음 문을 여시고 내 인생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하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해요.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과 복음의 능력이니까 더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열려 있으니까요. 하늘 문이 열려 있고 인생의 문이 열려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에바다의 은총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천안 드림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가난한 성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마다 매일같이 패권으로 막 싸움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는 상처 입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전부 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요.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대로 에바다 하늘 문 열리고 내 마음 문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이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을 때 벌어지는 비본질적인 사건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심에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야말로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왜 생겼느냐? 결국에는 성장주의, 결국에는 성공신화,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 결국에는 두려움이 이 욕망이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꾸 옥죄는 가운데에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걸로 다 어두워져 있으니까 열려라, 에바다,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에바다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름성경학교 주제 그리고 한국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씀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꾸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나는 지쳐 있습니다. 나는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바다 하십시오. 에바다 할 때 마음으로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문이 열리면은 입술이 터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른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고해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고해져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67편 오늘 함께 나와 있는 성서 일과의 본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 이 뭡니까?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다. 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열려진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전파하게 하고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장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이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빼놓고 다른 것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그건 우리 이기주의, 패권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회성이 살아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성도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두로와 시돈, 여기는 구약시대로부터 불신앙의 자리였습니다. 예, 불신앙.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모든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많았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을 지나 어디로 오셨느냐?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갈릴리 지역은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에바다 하신 거예요. 에바다 하신 거. 오늘날 우리의 삶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그렇고 우리 개인 건강도 점점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에바다, 에바다 입으로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내 마음문이 열릴 때 인생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그러한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만 평화통일로 지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통일 언제 이루어질까? 복잡한 이 다국적 이해관계로 참 어려워요. 그들이 다 합의해서 우리한테 통일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줄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외국의 6개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만 들어와도 여야 그 이외에 여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마음이 돼가지고 통일하자, 이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통일이 요원한 그러한 시기에 오늘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통일을 이루시고 해방을 이루셨느냐? 우리 금년 주제에 있지 않습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홀연히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모든 두려움,
그리고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모든 문제까지도 순식간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엄청난 일은 뭘로 시작을 하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에바다 이 말씀 외치는 것으로 사실은 내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에 에바다 열리라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에바다 열리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늘문 열리고 마음문 열리고 인생문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사 에바다의 은총으로 일어서 쓰임받고 들림받고 복을 누리는 그리고 세상을 또한 생명을 살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